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금강경은 아주 특수한 경전으로 이 경으로 유사일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되었으며 이 경의 뜻풀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강경은 적절한 분량으로 깊은 대승불교의 핵심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누구나 부처에 이를 수 있도록 잘 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처라는 말도 인도말 붓다를 번역한 것으로 본래 진리를 깨달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이 밝히고 있는 진리는 본디 우리들의 본래 마음, 곧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본성과 다르지 않지만은 스스로 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금강경의 글귀만 읽고 외우고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의 본래 마음인 진리, 곧 참나를 깨닫게 되면 이 금강경의 참된 의미가 문자에 있지 않음을 곧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초심자들은 자신의 본래 마음인 진리를 깨닫기가 마치 땅에서 하늘 오르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본성인 진리를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루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진리의 본체를 방편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만 있다면 갈피를 잡기 어려운 금강경의 참다운 의미를 손쉽게 깨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본성이요 참나인 진리를 먼저 쉽게 밝히고 이 진리로서 금강경을 해설하는 예를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진리는 말이나 글로 표현 불가능하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진리 표현을 기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진리 자체는 일체의 관념을 부정하므로 이 기피하는 관념조차 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해설에서는 먼저 진리를 방편으로 명확히 밝힌 후 이 진리의 관점에서 금강경을 보면은 얼마나 쉽고 정확하게 금강경을 파악할 수 있는지 나타내 보이고자 합니다. 육조 해능스님은 만약 누군가 진리의 본체를 요달하여 모두에게 알려주었더라면 금강경 풀이가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하여 육조단경에서 본성인 진리를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임재종 양기파의 오조 법연스님은 거꾸로 가나 바로 가나 진리만 깨치면 된다고 하였으니 먼저 방편으로 진리를 밝히고 그 다음 금강경을 해석하는 수순으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금강경 필수 이치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무엇보다 먼저 사람은 몸,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음 따라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불교에 입문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타고난 본래 마음을 본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즉 본성이 진리이고 참나입니다. 금강경은 본래 금강반야바라밀경으로 여기서 금강이라는 것은 금강석이 모든 것을 잘 끊어내듯이 탐진치와 같은 우리들의 모든 헛된 생각들을 단박
잘 잘라낸다는 의미이며, 반야란 이 세상 모든 것의 본래 면목이 진리임을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더욱 바라밀은 피안 곧 진리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금강반야바라밀다 혹은 금강반야바라밀은 반야지혜로 일체의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 피안 곧 진리의 세상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본성인 본래 마음과 다르지 않으므로 진리의 세상 곧 불국토에 이른다는 뜻은 분별십이 탐착하는 내 마음이 타고난 본래 마음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를 견성했다 혹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인 진리를 깨달아 반야지혜로 본성인 진리와 하나 되는 것이 피안에 이르는 것이요, 피안에 이르면 해탈 곧 열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강경 곧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참나인 본성 곧 진리에 대하여 상세히 설하고 있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만 잘 알면 금강경이 술술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성인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선 진리란 서로 상반되는, 즉 상반된 두 가지 개념이 한 몸이 된 것으로, 예를 들면 유무 한 몸, 생멸 한 몸, 정감 한 몸, 선악 한 몸, 깨달음과 미혹 한 몸 등입니다. 이 경우 한 몸은 분리라고도 하는데, 유와 무, 생과 멸과 같은 상반된 두 개념은 어떤 조건 하에서도 두 개로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진리의 표현이 이와 같이 여러 개 있지만 사실은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로서 유무한 몸인 진리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기 때문에 유와 무로 구성된 이 세상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 되며, 생멸한 몸인 진리는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기 때문에 생과 멸로 구성된 이 세상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 되므로, 유무한 몸도 생멸한 몸도 모두 이 세상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해설에서는 유무한 몸인 진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진리가 작용하지 않을 때의 진리의 본래 모습, 곧 진리의 본체, 이것을 알파라고 합시다. 진리의 본체 알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무한 몸인 진리는 유와 무로 나눌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진리의 본체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본체 알파입니다. 진리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는 것은 유와 무로 구성된 이 세상 모든 것, 즉 일체법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성인 진리는 이 세상 모든 것, 즉 일체법을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즉 일체법을 부정하는 것이 진리의 본체요, 진리의 핵심임을 모르면 금강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본성인 진리는 일체법을 부정하므로 말이나 글 혹은 여한 수단으로도 진리는 표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초심자들이 깨닫는 데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찾아내어 내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본체가 일체를 부정하여 마치 텅 빈 허공과 같으므로 금강경에서는 방편으로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본체는 정해진 법이 없다. 무유정법이라 합니다마는 정해진 법이 없다고 하든지 청정하다, 실상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곧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다, 법신이다 라고 하며 반야심경에서는 이것을 공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육조단경에서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 진리의 본체와 하나 된 사람을 열애 혹은 부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애와 부처는 진리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리의 작용, 이것을 베타라고 합시다. 진리의 작용 베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는 일체를 부정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무한 몸인 진리는 저절로 한 생각 따라, 즉 내 소원 따라 둔갑하여 유로 나타나 보이기도 하고 무로 나타나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작용 베타입니다. 유함으로 구성된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므로 한 생각 인연 따라 진리가 둔갑하여 유나 무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인 진리가 유함으로 구성된 이 세상 모든 것을 한 생각 따라 혹은 내 소원 따라 창조 혹은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점은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하여 진리에서는 우리의 본성인 진리가 둔갑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본성,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나를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이 진리인 본성, 즉 본래 마음이 내 생각 따라 둔갑하여 나타난 내 마음의 풍경인 것입니다. 여기서 둔갑은 변신이나 요술과 같은 의미로 본성이 둔갑하더라도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중생이 됩니다. 이와는 달리 내 마음 곧 내 생각 따라 이 세상이 태어났다. 즉 일체 유심조다. 고 생각하면 부처인 것입니다. 더욱이 진리가 둔갑하여 세상 모든 것이 나타났으므로 이 세상 모든 것 역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유로 나타나 보이는 것도 본래 유무한 몸인 진리가 유로 둔갑에 나타나 보이는 것이요 무로 보이는 것도 본래 유무한 몸인 진리가 무로 둔갑에 나타나 보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진리요 본성이요 참나이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참나와 다르지 않게 되므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걸림없는 사랑과 자비가 저절로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내 본성을 제도하는 것과 같으므로 즉 내 마음을 제도하는 것과 같으므로 제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한 생각 따라 혹은 내 소원 따라 본성인 진리가 작용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이 성취되는 복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한량없는 복덕이다. 제일 희유한 공덕이다.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이다. 이 공덕을 내가 모두 말로 한다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산란하여 의심하여 믿지 않을 것이다. 불국토를 장엄한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해설한 진리를 정리해 두기로 합시다. 우리의 본성이요 참나인 진리의 본체와 작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의 본체 알파는 일체를 부정하므로 우리들의 일체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작용 베타는 한 생각 따라 본성인 진리가 저절로 둔갑하여 이 세상 모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은 본성인 진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 알파에 이르면 저절로 진리의 작용 베타가 나타납니다. 즉 알파가 되면 저절로 베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알파이므로 무념 혹은 청정심이 되면 알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진리요 참나 하나뿐이므로 분별 시비 탐착하여 생각할 일이 없으므로 진리에 따른 삶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이 주어지면 머무름 없는 한 생각 따라 일과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할 뿐 일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며 일이 끝나면 즉 진리의 작용이 끝나면 일체의 생각에서 벗어나 일체법의 초연한 진리의 본체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해탈의 삶, 부처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요 참나인 진리에 대해서는 금강경에서 더욱 상세히 논하고 있으므로 잠시 후 금강경 본문에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진리가 이해가 안 되면 금강경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진리로 우선 관전무장하여 금강경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휴식 후에 금강경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